열왕기상 20장입니다. 1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551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구약성경 551면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시는 가운데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과 그 백성들에게 아람 군사와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너희 부녀자, 자녀들,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가운데 일어난 상황을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너 은금은 내 것이요 너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게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나니라.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점탕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지치고 연약한 이 성도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입니다.
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위로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양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입니다. 부산 어디 있다고요? 해운대에 있는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2년 동안 심우할 때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혼자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심우하면서 그때 제 아들은 한 6학년 중1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춘기죠? 묵뚝뚝한 아들이 2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못할까요? 준서야? 좋지 않겠지? 저한테 2년 동안 카톡을 한 3번 보냈는데 몇 번이요? 예, 그만큼 별로 안 친한 건 아닌데 자녀들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아들들이.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3번을 보냈는데 3번 중에 한 번 카톡을 보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빠, 나 성빈인데 나이키 축구화가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허락받으래. 축구화 사도 돼?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게 2년 동안 카톡 내역 3번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엄마가 비싼 운동화니까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사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들, 마음에 드는 거 사고 운동 열심히 해, 건강해, 이렇게 사랑해, 이렇게 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똑같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심정으로 섭섭함, 서운함 마음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로부터 이 카톡 문자를 받은 이후에 토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어서 주일 설교 예배를 막 준비하다가 한 대 두들겨 맞은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도 또한 하나님께 그동안 전도사로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이키 운동화를 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사역지를 보내주세요. 좋은 사역지는 어떤 사역지입니까? 조건이 좋은데, 사례비 많이 주는데, 사택 주는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사역할 테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저 모습이 아빠 3년 동안 3번 카톡한 2년 동안 3번 카톡한 저희 아들 성빈이가 그 나이키 운동화 사달라고 한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감하시죠? 예, 동감하시니까 아멘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저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예.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아들처럼 우리가 나 중심적인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나의 응답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바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들 때가 혹시 언제입니까? 대부분 아마 대다수의 성도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작정하고 금식하고 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친밀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PPD 목사님,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나에게 좋은 응답과 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 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요.
암병 환자가 고침받고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셔라고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에게는 왜 중요한 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과 서운함과 한탄과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7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모든 피조물, 모든 믿는 자, 모든 불신자,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며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들이 결코 멸망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자에게도요, 악한 자에게도요, 하나님은 모두 오늘 동일하게 따뜻한 햇빛과 햇살을 보내십니다. 믿는 자의 과수원, 사과밭에도 비를 내리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배밭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줄거리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람앗 베나닷과 그 주변 32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합 왕의 악행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권성징악의 결과라고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권성징악의 결과로 죽었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나중에 열왕기상 20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21절 이후에는 2차 전쟁이 또 일어나죠. 1차 전쟁, 2차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람군에 맞서 싸워 북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3절에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20장 13절 중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힌트.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뭡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아멘. 그래. 야, 말씀 잘 들어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목사님이 좀 더 쉽게 말씀을 전할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가르친 거죠. 뭐예요? 내가 여호와야. 이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를 통해 이 전쟁에 이기게 될 것이라는 승전보의 소식을 아합 왕을 통해 직접 듣게 합니다. 세상 말로 뭡니까? 땡 잡은 겁니다. 땡 잡은 거. 뭐예요? 나는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232명의 청년들과 7,000명밖에 없는 군사들인데 20만 명이 넘는 대군 앞에서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합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잘 읽어보셨죠?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아합은 승전보의 예언 소식을 듣게 될 당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와 반성도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장을 보면 어떠한 사건입니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부인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죽이기에 달려가는 사건이 18장, 19장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이 아들에게 은혜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PPT 보내주시겠습니까? PPT 아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꼭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친밀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근데 죄인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통 우리 아까 찬양에서 보듯이 거짓과 불신, 책임의 피, 두려움, 투기와 분열뿐이 모습이 우리 죄인된 모습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합 왕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에 13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합 왕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다시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850명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워 이긴 엘리야가 19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살려고 했습니까? 죽으려고 했습니까? 자살하려고 했죠.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한한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의인이라고 하는 엘리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도 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리 철저하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는 더 극한 대립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한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전을 나가면 똑같이 또 죄를 짓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찬양하지 않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무릎 꿇지 않고 반항하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과 악인,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아람과 아낙굴이 맞서 싸워서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불구하고 승전보의 결과, 승전보의 소식이 결코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를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 미아리에 있는
점집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악한 아합왕과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은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과 28절 공통적인 말씀이 나오죠. 후반부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후반부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뭐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니라. 28절 후반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다 같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13절과 28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승리를 주시는 이유, 잠깐의 승리를 맛보는 그 경험이 결론은 응답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임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떠나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한때 가장 많이 부흥할 때 12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 연구에서 얼마 전에 보고하기를 약 700만이 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2040년에서 50년에는 약 300만이 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먼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런 도구, 아빠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먼저 구해야 할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 삶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음의 증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삶의 표징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경험일 뿐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악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장정만 몇 명이요? 5,000명이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분명히 2만 명이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 앞에서 죽으실 때에 그 2만 명은 다 어디 갔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일을 걸어가실 때에 함께 했던 예수님의 성도 제자들은 다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왜? 하나님의 콩고물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다음 PPT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해답은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을 얻었느냐, 응답을 받았느냐에 따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부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산층, 어떻게 보면 또 소시민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또가 되지 주실 것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잘 살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는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적과 응답이 일어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아방의 전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명이 몇 명과 싸워 미디안 군사와 이겼습니까? 300대 13만 5천 명이 싸워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오늘 아방의 기적의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청년만 몇 명이라 그랬죠? 본문에 232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연합군은 12만 7천 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보다 더 대적의 수가 많아요. 이 싸움의 결과로만 본다면 기드온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이 아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열을 내면서 설교하고 있는데도 조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으로만 본다면 놀라운 은혜예요. 아하바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결과주의로 빠져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방탕한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어느 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한마디로 뭘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실 그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셔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흔쾌히 아들이 더 방탕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아버지는 아들이 더 망할 것을 알면서, 더 실패할 것을 알면서, 방탕한 삶을 살 것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재산을 주었을까요?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얻은 해답은 이겁니다. 궁핍하고 실패하여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언젠간 반드시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껴안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준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비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들에게 먼저 독이 되지만 그 재산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넉넉함, 아버지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비로소 돌아왔을 때 아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험했을까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를 꼭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했다면 아합 왕은
역사의 선한 왕으로, 히스기야 같이 선한 왕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방에도 기회를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제 설교는요, 막 축복하고 위로하는 설교보다, 죄송합니다, 한 4개월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느끼겠지만 약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을 보면서 10수년, 20수년의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간 성도를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찌르고 아픈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설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구하기 전에, 기적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요,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옆에 계신데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빠 나이키 운동화 사주세요 그럽니까? 멀리 부산에 있으니까 아들이 전화해서 카톡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요,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는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그분과 거니는 것, 잠잠히 그분과 동행하는 것, 늘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제가 서두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1m의 관계가 30cm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오늘 설교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더 응답받고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의 성도가 무슨 그 축복을 받았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